참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이제 또 우리가 육적으로 배를 채웠다면 또 영적으로도 오늘 참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입술로만 잘 오셨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서울에서 스님이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이제 그 승복을 입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어떤 용맹한 여 전도사님이 그 스님을 향하여 이제 전도를 시키려고 소리를 외쳤답니다. 스님, 예수 믿고 천당 가. 근데 말을 좀 부드럽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막 기가 세셨나 봐요. 막 반말을 하시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스님은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못 들은 척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또 큰 소리로 스님,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돼. 천당 가야 돼. 라고 했대요. 그것을 막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듣기가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딱 내릴 때 그 여전도사를 보고 딱 한마디 외쳤대요. 주댕이만 천국 가겠구만. 아까 우리가 이제 입술로 이렇게 참 잘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그럴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표정까지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시작. 네. 이제 진짜 얼굴에서 사랑이 넘쳐 보여요. 우리 왕성교회는. 자, 우리 성도들은 너무 제가 보면 우리 왕성교회 성도는 특별해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인사했던 것처럼 마지막 가장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다 알고 있고 그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기간이 13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6장을 보면은 16절 한번 보세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죠? 그런데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몇 년이 지금 흘렀다는 겁니까? 13년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곧 육의 자식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힘으로 낳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누구였죠? 이삭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득남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죠. 그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노년에 되어서도 급하게 서두를 거 없어. 내가 너한테 꼭 자식을 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횃불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아이고 내가 무슨 나 하나님 말 못 믿겠어. 일단 내 힘으로 한번 나와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돌보는 그 몸 여종하고 동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버리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안 했다고요? 13년. 16장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들어?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해버려요. 무려 13년 동안.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또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세대의 그 약속이 내가 확인을 못해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꼭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모세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은 그 들여보내겠다 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그 약속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꼭 그때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지 못한 뜻 분명히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밥에서 먹이십시오. 애들.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꼭 이 녀석들 밥값하는 인생 되게 할 수 없어서. 밥은 왜 이렇게 잘 먹어요? 와, 갈수록 잘 먹어요. 예. 뭐 저희는 그래서 제 아내가 진짜 그 사명감 가지고 밥을 해요. 사명감 가지고. 예. 쌀통에 쌀이 없어지는 게 하루가 다르게 눈에 저기 보여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또 이런 말을 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잘 먹을 거야. 각오해 우리한테. 아무튼 저희는 밥값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꼭 그냥 먹고 싸는 그런 자기 인생만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꼭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못 이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 너희들을 통해서 아니 너희들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렇게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시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는 하루하루가 사실 배신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또 먼저 부르세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 확실한 언약을 눈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또 오셨습니다. 뭐가 아쉬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천명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린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라는 말이 walk before me.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냐고 들으십시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뒤에 따라가면서 내가 널 뒤에 앞세워서 그러니까 너를 앞세워서 난 뒤에서 걷겠다라는 말이에요. 너를 앞세워서 내가 뒤에서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아시죠? 샤다이라는 게 뭐냐? 온전케 하다, 충만케 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네 뒤에 따라가면서 너를 온전하게 충만케 만들어 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은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끌면서 나를 이끌어 갈 거야 라는 표현은 들어봤지만 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너를 내가 충만케 완전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끄는 거나 뒤에서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가 너를 앞세워서 그리고 나는 네 뒤에 따라가면서 너를 온전하게 충만케 만들 거야 라고 했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아이로 비유한 거예요. 아이로 생각한 거예요. 이 녀석 아유 걸음마 배우는 주제구나. 자,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봤을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인생을 또 오래 사셨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또 참 이 모성애며 이 부성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 할 때 앞에서 이끌어주기도 하죠. 맞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혼자 어느 정도 걷기 시작하면은 아빠가,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뒤에서 걸어갈 때 뒤에서 그걸 지켜봐요, 안 지켜봐요? 지켜봐요. 심지어는 그 걸어가는 아이 모습에만 엄마 아빠는 집중해요. 맞죠? 다른 거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아이 뒤통수만 보고 아이 걸음마만 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 넘어지려고 하면 오 해서 받아주고 이 녀석이 딴 길로 가면 오 하면서 또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줘요. 맞죠? 이게 before walk me란 말입니다. 내가 네 뒤에서 네가 그렇게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뒤에서 따라가면서 너를 만들어줄 거야. 온전하게 해줄 거야. 곧 신앙이 유약하고 그리고 신앙이 아직은 미력한 우리에게 택주야 너 인생 살아갈 때 내가 봤을 때는 넌 어린아이와 같아. 이 하나님 내 눈에서 널 봤을 땐 넌 너무나도 부족해. 그런데 그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네가 나한테 약속도 못 지키고 나한테 실수할지라도 나는 네 뒤에서 아버지가 되어서 네가 옳은 길로 가도록 네가 다치지 않도록 네가 사망의 그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뒤에서 지켜줄 거야. 안내해 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면서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충만하게 만들어 갈 거야. 바로 이렇게 천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큰 것 같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안 커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철 안 들어요. 성도는 언제 철드냐? 천국 가면 철든다고 합니다. 옛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인간이 죽을 때가 됐나? 바른 소리를 하네. 하는데 그건 잠시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철들어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철없는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명길로 가겐. 할렐루야. 찬송가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뒤에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또 앞에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천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름을 바꿔버려요.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데 첫 번째 뭘 바꾸냐? 신분 세탁을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근데 이 함하고 함이 없는 것하고 되게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아버지, 곧 육의 아버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어떻게 새끼를
힘으로 낳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육의 자식이었고 육의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봐. 그리고 내가 너를 장차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답게 자식답게 내가 너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인이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거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름값 하며 삽시다. 시작. 여러분 이름은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육의 부모님을 통해서. 맞죠? 육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우리 박종훈 장로님 이름 뜻이 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박 장로님. 종자, 호자. 예? 귀가 안 들리세요? 귀가 뻥 뚫려지게 기도해 드려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장로님 이름 뜻이 혹시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자, 호자가 무슨 이름인가요? 한자로? 예. 예. 큰 종, 예, 대국적인 종. 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렇게 이름은 다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제 아내는 은혜 보배진이래요. 우리 다 이름 부모님께 받았을 때 지금도 그 이름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람처럼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을 해준 것처럼 오택주를 또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해주셨어요. 카톨릭의 세례명이 아닙니다. 무슨 이름인지 여러분 알고 싶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이름 알고 싶죠? 그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네, 좋습니다. 활짝 웃으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1장 1절에서 2절. 자, 신약 26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막도 있으니까요. 앞에 보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냐? 곧 성도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가 되었대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을 했어요. 성만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성만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연합, 그분의 지체가 된 겁니다. 가족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성도다. 거룩하여지는 성도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조금 흠이 있지만 너는 장차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성도는 바로 그겁니다. 가장 완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아름답고 고우시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진짜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이뻐져 있어요.
아멘 하시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답고 거룩했던 그 처음의 모습,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형이 돼버렸어요.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창조 처음에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는 완성이 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창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천국에 완성이 돼요. 회복이 돼요. 기대가 되죠, 장로님. 네. 우리 곽봉장 권사님, 우리 박태순 집사님이 이 모습보다 가장 청년 때 만났던 그 태순이 오빠 같은 짱 오빠의 그 멋진 청년의 모습보다 더 훨씬, 첫눈에 반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완성이 된대요. 아멘. 여러분, 이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마지막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성도가 이제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 없다. 자, 이제 창세기 17장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창세기 17장 20절과 21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20절에 보니까 큰 나라, 생육하고 번성한대요. 그런데 21절에 약속의 자식인 아브라함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 대해서는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런 우리가 살아갈 때 이스마엘 곧 육의 자식들은 잘 돼요. 막 이 땅에서 시험만 보면 합격하고 막 시험만 보면 승진하고 어디다가 막 아파트만 사면 막 뻥튀기가 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막 올라버리고 막 투자의 귀재가 되는 거예요. 와, 막 손에 그 황금 마이다스 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만 대면은 막 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자식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약속은요, 기껏 해봐야 뭐냐, 이런 세상적으로 네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을 것이다 라는 언약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너는 그냥 내 약속의 자식이 될 거야. 실망하지 마. 성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흔들릴 때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또 그걸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야, 네 후손들은 막, 근데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육의 자식들은 잘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영의 자식, 야곱의 자식들 보세요. 지들끼리 싸우고 팔아먹고 동생을 팔아먹고 난리가 나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어떻게 그걸 신앙을 평가해야 할까요? 하나님, 대체 이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돈과 시간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주시는 이유는 만약 그거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어요. 영화를 하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능력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내가 나한테 욕하는 놈, 나보다 잘난 놈, 그리고 불의한 놈들 내가 다 심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어려운 사람들의 뜻, 원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버려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런 신과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되자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을 복수합니다. 평정심이 사라져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간이 힘이 주어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 60만 인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기도 내용을 다 들어주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오케이 하고 60만 인구들의 기도를 다 들어줘 버립니다. 세상이 편안해졌을까요? 난리가 났을까요? 난리가 나버려요. 인간들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그 신을 위한 기도, 그 신 안에서 자기가 성도답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다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싫어하는 놈 복수 좀 해주세요. 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니까 세상이 무법천지가 돼버리고 몰락 직전이 돼버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과 아니면 때로는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바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게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였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왜 그때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되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그때 만약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역할이자 몫입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지는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를 뒤따라가면서 이제 네 삶에 내가 간섭할 거야. 개입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원하는 목적지가 있어. 마지막 미래에 대한 최종 목적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지, 어느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성경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의 마지막 완성될 모습입니다. 그날입니다. 네. 그 소망 보면서 한번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요. 신부입니다. 신부로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이 처음 것은 이 땅을 말하거든. 처음 것이 다 지나간대. 이 세상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그 처음 것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 아픔, 고통,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한 방울도 그 눈물병에다가 모아 담근대요. 시편의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병에다가 모으고 있대요. 그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위로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장차 회복되고 완성될 내 사랑하는 신부들 그 신부들을 성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날을 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쏟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은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마지막에 완전히 여러분들의 위치가 뒤집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낮은 자지만 분명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도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세워서 지금 뒤에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가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준비되셨나요? 방송실? 이 영상이 뭐냐? 오늘 참 이 설교의 말씀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영상입니다. 아들을 앞세워서 뒤에서 밀고 가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궁에서 탯줄을 목에 감기고 태어나게 돼요. 산소 부족으로 중증 장애로 태어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평생을 이 아들을 앞세워서 뒤에서 아버지가 밀고 달립니다. 세계를 횡단해요. 그리고 그 힘들다는 마라톤, 수영, 사이클 종주를 합니다. 이따가 결론에 제가 이 아버지가 남긴 명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아버지가 3년 전에 죽어요. 80세의 나이로. 80세까지 56세가 된 중증 장애의 아들을 데리고 달립니다. 자, 영상 준비됐나요? 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을 읽어드릴게요. 너무 힘들었던 아버지는 레이스를 포기했고 더 이상 경주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휠체어를 밀 때 마치 내가 뛰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하프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완주를 했고 보스턴 마라톤, 미국 국토 횡단 등에 도전하고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완주하기에 이릅니다. 은퇴한 지 오래인 아버지 딕과 아버지가 미는 휠체어에 앉은 전신장의 아들 리,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릭은 아버지는 나의 전부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키고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숫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달렸던 기록들입니다. 됐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헌신. 이 아버지가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아버지를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추모 기념물을 만들었죠. 그때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뒤에서 달리지 않았다면 난 절대 이 일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아들이 내 앞에 없었다면 나 또한 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금 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위해 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눴던 찬양 주의 은혜